하나님의 백성, 언약된 백성들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를 믿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에 거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나가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충성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기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 행동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써보니까는 벌써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삶을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나중에,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아내로 많이 두는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사사인 삼손이 심히 장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델릴라를 만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그가 정말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 와지게 되어지고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어졌는가. 그렇지만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가 머리가 자라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가 마지막으로 이 블레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져진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모든 자기를 정말 조롱하고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그 자신이 지금 하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죽어가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세워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멍에를 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5장 13절에서는 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또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언약의 징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징표가 뭐냐? 우리가 남녀간에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를 가지고 이것이 부부의 어떤 징표로 삼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고 표징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썩어지고 다 냄새가 나가지고 부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냄새나지 않아야 되고, 남들 썩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짠맛을 내는 가운데에서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그 소금이 이렇게 국에나 이 반찬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지면 녹아지는 가운데서 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 지금 세상 너무나 맛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세상입니까? 거짓말이 범람하고 사기가 범람하고 시기와 질투가 범람하고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가져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삶을 살면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갈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 보니까는 너는 세상에 정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은 어둠의 반대가 빛이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가 알아지는 거야. 빛이 없으면 모두가 다 캄캄하게 되어지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뭐가 진리인지 아니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두운 거구나, 이게 거짓된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선악의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벨리알은 뭐예요? 벨리알은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부끄러운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벨리알을 따르고 사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단이 오늘날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문제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어떤 것이 하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하나 둘 다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길 수밖에, 둘 다 똑같이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져서 요새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아줌마 복된 사람들이 협력이 되는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바다물 남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바닷물 속에 빠져지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항상 형통한 자가 되고 남을 형통케 하는 자가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들이 돼야 되고, 정말 그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는 정말 항상 복되고, 거기 항상 화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길을 걸어 그 뜰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는 그들의 악함을 그들 부끄러워질 알 주고, 야,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지는 것이,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애굽에서 나와진 가운데 바로의 앞대 가운데 나와진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10마디의 말씀과 613가지의 그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한참 있어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수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앞에 뛰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고 죄에게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택하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나와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백성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성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장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라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자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오늘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았냐면 원래 이 성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었지 원래는 이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후서 전체를 다 읽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 메시지를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편지를 중간에 오늘 한 구절을 읽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 뭘 전달하기 위한 것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만 읽지 말고 전체를 다 그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읽어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다 읽을 때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하고 7장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가운데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와줘야 되고 죄악된 것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받을 죄를 지어서 받을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지만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악한 생각만을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는 가운데 결혼 생활에 관한 것들이 무질서해지게 되어지고 음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 같이 삶을 살면 안 되고 그 육신의 쾌락에서 또 음란에서 간음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롯의 때에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느냐. 우리가 롯에 관한 말씀 창세기 19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에스겔서 16장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성한, 모두 넉넉하고 풍성했는데 가나안 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소돔아이트, 소돔 사람이란 말은 음란하다, 남색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이제 성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정되게 여겨지는 것들이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명색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그 부패해지고 타락하는 가운데에서 그 서구 문화가 서구에서 점점점 퍼져가지고 온 세상에 동성애, 동성혼 이런 제도가 퍼지는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이 퍼져져,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구나, 만물의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루하루를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져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고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다 말이에요. 내 세대는, 나의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그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자기들 생전에 오실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참으로 정말 구별되게 삶을 살고 모든 박해와 모든 핍박을 그들이 인내하고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렇게 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핍박이 심했을 때, 이렇게 핍박이 심한 것을 보니까 신사참배가 너무나도 극도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고문이 너무 심했을 때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 오종모 사모님하고 대화를 우리 때에 이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분들이 늘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무시무시한 고문과 그 핍박과 환난에서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느냐면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악행을 향해에 들고 하고 나 죄 진 거 없다. 우리가 왜 가끔가다 TV나 이런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죽여들고 얼마나 뻔뻔하게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을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온갖 그 속에 그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고 그 표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걸어가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는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먹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고 또 날마다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는데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시대가 되고 나눠지는 시대,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알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시대같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딱 인정하는데 그러면 위기가 왔으면 어디서 왜 위기가 왔는가 그 위기의 원인을 찾으면 되잖아요. 이유를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자는 것을 행하고 기뻐하자는 데들을 그들이 추종하고 지금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뉴스 나왔는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가장 1번 순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지금 위기 중에 위기구나.
지금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악의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자들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예수님에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배교회 단체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다 참석할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에 활동하고 그런 일에 동료가 되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냐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보존하셨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어떤 나름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나 가정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지 못하다면 이것은 아니야 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설마 하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뜻하시는가를 찾으면서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해하고 내 마음에 통분이 여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걸어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은 간단해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도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나도 좋아하고, 선한 일에 좋아하고,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데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 배만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그것이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쌓아지는 것이고 한 영광에 참여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 짓는 데 돈이 사용되어지고 허탄한 것에 허비되어진다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게 준 재능이나 준 지혜, 지식, 또 가족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약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심을 가져지고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조금만 이루면 안 되고 남보다 조금 더 남이 아니라 주님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온갖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서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또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